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치 있는 삶을 말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라는 것에 주목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지난번 특세 다녀가셨던 김요셉 목사님께서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쓴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책에 소개된 실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어요. 스탠포드 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두 교수가 슈퍼마켓에서 잼을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슈퍼마켓에 6개의 잼 종류를 디스플레이하고 한쪽에는 24개의 잼을 디스플레이해서 부스를 각각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일단 예상은 뭐였냐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24개, 그러니까 선택의 옵션, 기회가 많이 주어진 그 부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객의 60%가 24개의 잼이 마련된 시식대에 머물러서 시식도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0%가 이제 6개의 잼 종류가 있는 이 시식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60과 40이면 꽤나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매 행태는 달랐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매 행태가 다른 게 뭐냐면 24개 잼이 디스플레이 되는 그 시식대에는요, 구매를 단 3%만 한 거예요. 근데 6개의 잼이 디스플레이 된 그 시식대에서는 고객의 30%가 잼을 구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교수가 실험 방법을 또 변경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초콜릿을 가지고 했어요. 6개의 초콜릿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이 부스와 30개의 종류 다양한 초콜릿을 각각 비치한,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2가지 종류의 초콜릿을 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고는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초콜릿의 시식대 소비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 10점 만점에 6.25점. 30가지의 초콜릿의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5.5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험에 참가한 이 사람들, 소비자들의 답례로 그냥 이렇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캐시 5불 받아가는 거죠. 캐시를 받지 않을 사람은 초콜릿을 이제 성택에 갈 수 있도록 박스 같은 걸 마련해서 이렇게 줬어요. 담아가라고. 그랬더니 6가지 종류의 초콜릿에서 담는 사람이 47%, 30가지 초콜릿에서 담는 사람이 12%밖에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그 책의 결론이 뭐냐?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면 날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의외로 더 복잡하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는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요리 연구가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요즘 정체가 불분명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라고 그분이요,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종원이라고.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 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여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만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말이에요, 힘든 가게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제일 먼저 조언할 때 말이에요, 가게의 주인에게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조언하는, 거의 대부분의 제일 먼저 조언하는 게 메뉴의 가지수를 줄이세요, 그거였어요. 딱 할 수 있는 거 딱 줄이세요.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는 뭘 좀 잘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메뉴를 고집해요. 그걸 버리지 못해. 그럼 죽는 줄 알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어떤 선택의 옵션이 있으면 그게 많으면 행복인 줄 압니다. 하여튼 뭐든 숫자로 환산을 하려고 예를 들면
한평생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부하 직원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지, 그게 다 숫자 아닙니까? 권력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숫자로 자기의 가치를 따지려고 평가하려고 들 때가 꽤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보험 설계사가 말이에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숫자로 환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삶의 가치를 환산한 것은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 테니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테니스를 할 때 말이에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건너편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만은, 빌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점수판을 보면서 테니스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잘 모릅니다만은, 테니스의 묘미라는 게, 내가 이제 서브를 딱 넣었을 때 이렇게 딱 구소로 딱 꽂힌 서브를 넣었을 때 상대가 그걸 얼마나 받아내느냐, 그리고 상대가 딱 치면 오는 그 공의 회전, 각도, 힘, 그런 걸 내가 얼마나 맞받아서 딱 치느냐, 이런 묘미가 있잖아요. 상대와 오가는 어떤 그런 교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싹 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스코어가 얼마냐, 몇 점이냐, 이것만 관심이, 상대가 누구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점수가 얼마냐. 그런 경우에 경기를 하면요, 피곤하죠. 짜증이 나요. 계속 까칠하게 하고 참 피곤해. 모든 것이 숫자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이 오늘 본문인데 성경을 직접 펼쳐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와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인데 일단 31절을 보십시오. 자막 없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어옵니다. 자, 대답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어요. 그 다음 좀 내려가 보십시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대답거리를 찾아보시라고요. 또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못 끊는단 말입니까? 못 끊는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 오브 댐이 아니야.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구촌의 80억 분의 1의 한 사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펼쳐두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요, 성경학자 슈페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반지,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어지고, 로마서 그 가운데 8장은 보석의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산조항교회는 사역 훈련할 때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죠. 최근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성경 중에 정말로 영롱하게 반짝이는 로마서, 그것도 로마서 중에 8장에 나오는 이 성경이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 세상이 얘기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얘기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어깨 딱 펴고 가슴을 들이밀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좌우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소중한 사람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요. 오늘 본문 3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어깨를 딱 펼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좀 전에 읽었던 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만은 조금 버전이 다른 번역본이 있잖아요.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놔. 이게 더 와다.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입증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전쟁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꽤 많아요. 근데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이란 분은 되게 전쟁을 좋아하셨던 분이구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진짜 기록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의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데,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뭐냐? 군사력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병의 숫자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술과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승리가 보장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은 노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줄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쪼그라들도록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니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에요,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실에 빠져서 좌절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옆에 루터보다 15살이나 나이가 어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한 동력자, 귀한 친구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압니다만은 그 친구는 들어보셨습니까? 멜랑흐톤이라고. 멜랑흐톤이 편지를 쓸 때마다, 루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루터가 좌절하지 않도록 소개해줬던 성경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위하시느냐? 얼마나 위하시느냐? 중요하잖아요. 자, 32절 성경이 어떻게 위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아멘.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는요, 이 말씀이 처음 깨달아졌을 때, 예수쟁이들이 늘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제 당대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순간에 막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뛸 듯이 기뻤어요. 와, 이 가슴 벅참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 진짜로 기뻤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조금 철이 드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뻐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자꾸 맺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도 자식 낳고 키워보잖아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철이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 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이 편먹으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편먹으려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해결할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뭐냐? 자기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대신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앓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풀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인데 아들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세상 다 산 사람 얼굴처럼 그렇게 하고 풀주고 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뭐도 줬다고 말합니까? 뭐도 줬다고? 자,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막 머리에 무거운 걸 이고 가는 것이 너무 안 돼서 모셔드린다고 차 태웠던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룸밀러로 이제 뒤에 보는데 할머니가 더 죽을 고생이야.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차가 이제 차 방향에 따라 중심을 잡는다고 너무 죽을 지경인 거죠. 그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라고, 그럼 편히 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니까 그 할머니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나 하나 공차 탄 것도 너무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냐. 그럴 수가 없지. 선교사의 대답이 뭐라고요? 할머니, 몸을 맡겼으면 짐도 맡기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자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주신다라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까지도 포함되어 있냐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 안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 읽어볼까요? 자,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뭐까지도? 모든 신령한 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자, 어깨 딱 펴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시작.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그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역시 성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신인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분명히 내가 져야 될 죄값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요 마귀, 요 새끼, 요 마귀는요 우리 자꾸 흔들어. 야, 이래도 네가 구원받은 거 맞냐고 자꾸. 여러분, 솔직히요, 스스로 돌이켜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지.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음흉하고 더러운 거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마귀가 딱 정죄해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르고 짓는 죄라면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냐. 자꾸 정죄해요.
그때 우리가 섬뜩하죠. 왜 섬뜩하냐? 너무너무 지당한 말씀이에요. 지당한 말씀. 너무 옳은 얘기예요. 이 비슷한 것을 루터도 경험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대적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마귀의 대적이에요. 정죄예요. 어느 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귀가 루터가 있는 방 안에 쑥 나타난.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탁 던져줘요. 그 종이를 보니까 지금부터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 루터가 지은 죄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루터 이걸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왜 그러냐? 자기는 벌써 다 잊었어요. 다 잊었는데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까지 막 빼곡하게 다 적혀있는. 그리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이냐? 너나 바로 살아. 막 깊은 절망에 막 수렁에 쑥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실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요 맥을 못 춥니다.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게 뽀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진실이거든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 악의적으로 잘못된 어떤 죄든 아니면 연약해서 한 실수든 간에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지만 마귀가요 루터도 속이고 우리도 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 사실이에요. 근데 또 다른 팩트가 있어. 사실이 있어. 그게 뭐냐? 성경을 읽으세요. 자, 또 다른 팩트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간구한다가 기도한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변호하신다. 변호하신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앞에 쭉 설명해 놨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원리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서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의 능력.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우편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양받는 상속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정권을 이양받은 자로서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잘잘못을 다 끄집어내가 정죄합니다. 그 실제로 내 죄고, 아니면 어떤 나의 연약함이고, 아니면 마귀가 꿰가지고 확 빠뜨린 그런 죄든 간에 싹 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는 마귀 앞에 벌벌 떨고 있죠. 육신의 몸뚱아리가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은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죄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막아 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마귀가 말하는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직접 피를 흘렸다.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런데 너는 내게 얘기할 말 있으면 해. 더 할 말 있으면 내게 얘기해. 내가 상대해 줄게. 이러고 나오신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3절에 간구한다는 말이 보호하신다, 또 변론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도 이렇게 적혔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도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어떻게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가? 이는 제일 끝에 간구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하신다가 말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 뭐랄까 지금 설교로 평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잖아요. 모노톤이죠. 근데 의외로요 드라마에서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잘 드러낸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나요?
슈룹이라는 드라마,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로 나오는 드라마 한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들겨 맞습. 아이고.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정지합니다. 잉? 보세요.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막아서죠.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일이라!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장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죽은 시간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모두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녀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나쁜 놈이 정지할 때 나쁜 놈이지. 그 앞에 막 엎드려 있었던 가엾은 그 여인이 마지막에 저렇게 내미는 손을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잡아야 합니까? 뿌리쳐야 합니까? 잡아야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실, 그걸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실이 더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딱 숨겨놓고 우리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 아예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사유훈련 받으시면 다 암송이 되죠? 안 되면 읽어서라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꽤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별다른 게 아니,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귀가요, 우리 귓전에 속삭이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사실 맞아요. 연약함이 맞아요. 꿰매 넘어져서 그렇게 했던 어쩌든 사실 맞아요.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걸로 승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턱대고 아니죠.
또 하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요? 없으리라. 끊는다 그럽니까? 못 끊는다 그럽니까? 끊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드라마 영상에서 보면요, 아주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중전마마가 그렇게 딱 앞에 나서주고 내 편 들어주면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엎드려 있는 여인이요, 삭삭 빌어요. 애절하게 막 청해요. 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왜?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이 더욱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대목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대목 보십시다.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이상한 대목.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레임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아닙니다. 다시 잘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마치 좀 전에 중전마마가 내 이미 너희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는가? 로마서 8장을 마저 보십시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 뭉뚱그린 하나님의 사랑, 좋은 사랑,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랴. 이뿐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디서도 말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심지어는 도살장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도살장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도살장 같은 직장에서, 심지어 도살장 같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된다. 끊을 수 없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시 대답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까? 뿌리쳐야 합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손 잡는 게 신앙이에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 손을 잡으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난 그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었던 5월 4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으면 무슨 놀이동산, 그 다음에 동물원 이런 데가 다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 즈음에 5월 4일 날 그 서울 대공원, 거기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1급 멸종 위기 1급 어떤 그런 종류인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폐사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시베리아 호랑이가 참 귀할 텐데 어떻게 죽었나 싶어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시베리아 호랑이를 또 생포하는
그런 옛날 다큐 비슷한 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래된 영상에도 보니까요, 사냥개를 동원하더라고요. 사냥개를 동원해서 시베리아 호랑이 있는 산에 가서 막 짖잖아요. 그러면 사냥개는 냄새를 맡아가지고 막 가면 이제 호랑이가 쫓겨가지고 무슨 자기 은신처 같은 바위 동굴 같은데 이제 숨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위 동굴 같은 데서 호랑이가 그래도 막 표효하지 않습니까? 으르렁 그러면 그 저음의 소리가 그 골짜기로 확 덮는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개는 계속 덤벼들어. 완전히 그냥 하룻강아지 무서운지 모르는 꼬라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룻강아지면 뭘 세상 물정 모르니까 범 앞에 달라들고 이해가 됩니다만, 보니까 그 사냥개가 그런 게 아니야. 하룻강아지가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그런데 막 달라. 그러니까 이제 동굴 안에 있는 호랑이가 한 번씩 눈빛이 있는데 막 부리부리한 눈빛이 확 나타나요. 그리고 송곳니를 확 드러내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막 갈킬 것 같은, 핥힐 것 같은 그런. 그런데도 강아지가 겁을 안 먹어. 이 사냥개가 계속 막 짖어. 이유가 뭘까요? 어찌 개 따위가 호랑이 앞에 이렇게 막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뒤에 누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맹수라도 제압할 수 있는 자기 주인이 총을 겨냥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 하나님은요, 사냥개 주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정도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죠. 최근에 남청 강변을 한 번씩 걸을 때가 있는데요, 걷다 보니까 봄꽃이 지고 여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희한하죠. 분명히 같은 자리였는데 봄꽃이 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름꽃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꽃밭이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봄꽃이 여름꽃을 시샘하느냐? 그래 보이진 않아요. 지천에 막 널려있는 민들레꽃이 말이에요, 화려하게 피는 장미꽃을 부러워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접시꽃을 보게 되는데 접시꽃이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죠? 왜요? 저마다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피어날 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